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또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 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살아가면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자리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과해 나가면서 고난과 회복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제목에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의 길을 순례자의 여정에 비유합니다. 이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다 여행 중이다. 어떤 이들의 여정은 출생에서 죽음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여정은 좀 더 복잡하다. 출생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양대 기본 이정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신학자 맥그레스는 신앙인이 인생을 여정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장차 있을 더 놀라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맥그레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여정이라고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3편은 보통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온으로 향하는 성전 순례자들의 노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그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이 시편 23편 후반부를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이 여정이라는 점을 동의하신다면 이 여정에는 때로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점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을 상징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죽을 것 같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의 생장 피에드포르라는 마을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으로 가는 장장 800km를 걷는 여정입니다. 저는 이 길이 너무 유명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찾아가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한 이유는 이 길이 단지 걷기 힘들고 또 신체적으로 한계와 또 고난을 극복하는 여정이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 보면서 깊은 고통 그리고 인내 이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면적인 고난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혼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더 특히 침묵과 고독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길을 걷는 동안 길을 걷는 목적과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떠오르기에 이러한 부분이 신체적인 고통을 압도할 만큼 크고 또 그러한 내적 고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것이죠. 오늘 시를 보면 아마 시인은 이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겪긴 하지만 어떤 분명한 확신들
어떠한 의미들을 분명히 찾은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둘째로 시인이 확신하는 것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는 것입니다. 요새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길을 잃는 일이 많이 없어서 공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비게이션이 만약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아마 길을 잘 몰라서 집 주변 반경 10km 이상도 나갈 때에는 아마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가장 가깝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막대기와 몽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막대기는 양들에게 있어서 언제 사용할까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고 이끌 때에 사용하는 도구죠. 하나님은 당신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몽둥이는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각종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습니까? 양들은 전투력이 거의 없습니다. 생존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외부의 공격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순례길을 걸어가는 시인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시인을 지켜주고 또 시인의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위는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주님의 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느끼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입장에게 있어서는 맹수나 짐승을 의미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연약함이나 어떤 실패와 좌절들, 또 불안함과 두려움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제거해 주시거나 우리를 그들로부터 피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시는 장면을요. 왜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지 않으시고 이러한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승리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보면서 낮아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높여진 자리에서 잔치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원수를 만날지라도 당장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를 계획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용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아예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 앞에서 열린 잔치에서 시인에게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더해 주시죠.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잔치집 주인이 귀한 손님에게만 하는 환영과 존중을 표현할 때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존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원수들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기쁨과 존귀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5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원수를 마주했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원수를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이 길을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 앞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도착지가 있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여정을 완주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억 중에 하나가 3km 그 달리기를 완주하는 것이었는데요. 굉장히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길을 3km라는 이 짧은 거리지만 여유롭게 뛰어야 되는 것이 뛰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뛰어야 되고 또 합격을 하려면 12분 내에 뛰어야 했기 때문에 이 3km 달리기를 하는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계속 뛰면서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면 곧 끝이다. 여기를 지나면 곧 끝이다. 이 길을 끝나면 어떤 길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길 다음에 코너를 돌면 끝이 난다. 계속 머릿속에 끝이 난다. 끝이 있다를 되뇌이면서 달렸습니다. 시인도 끝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길이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인은 이 여정의 목적지로 여호와의 집을 말하고 있죠. 이는 순례자의 안식처를 의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이때 시인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6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이고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토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운 선함을 의미하고 또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죠. 이 두 단어는 구약에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라다프라는 단어도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듯이 따라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듯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또 우리가 아무리 늦게 가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멀리 가지 못해도, 때로는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정을 완주했을 때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상급입니다.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의 그 환호성을 지르는지, 그 환호를 지르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환호하고 또 잔치를 벌이는 듯이 즐거워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이 큰 상급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일반적인 길과 여정이 아닌 이 신앙의 여정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숨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마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주할 종착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분의 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할 가장 큰 그리고 완전한 상급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지나시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